축복합니다.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마음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그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땐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될 말씀 가운데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거시면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을 내려놓고 다시금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흘러넘쳐 다시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학가다 말씀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 세 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 긴 말씀이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던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거기에서 누가 너에게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도나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11월 둘째 주입니다. 갑자기 변한 날씨 속에서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함께 같이 환영하며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크게 고민을 했습니다. 롱패딩을 꺼내 입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옷장의 문을 열기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무엇을 하시죠?
여름 옷을 정리하고 여름 옷을 비워내고 이제 겨울 옷을 채워넣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때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분명히 작년 겨울에도 옷을 입었는데 왜 겨울 옷은 보이지 않는 걸까요? 저에게도 제가 이제 겨울 옷을 찾으려고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제 겨울 옷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내가 옷을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할 때마다 옷장을 비워내고 새로운 옷을 이제는 껴넣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즌이 찾아오면은 이처럼 이전의 것을 비워놓고 이전의 것을 정리하는 일들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이전에 입었던 옷이며 이전에 입었던 물건이며 이전에 사용했던 물건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저는 지난 한 2주간 사실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얼굴이 피곤해 보였던 이유는 정말 피곤했기보다는 사실은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씨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 자체 안에서 너무 많은 씨름이 있었습니다. 이 씨름 안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마디 한마디 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정도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고 나서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2주 전부터 저는 2주 전에 목표와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어디를 기준 삼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은 바울을 기준으로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은 당연히 바울의 기준으로 해석되었을 때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바울의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경고의 메시지며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결박당할 것을, 그런데 바울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지만 바울은 전혀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기준 삼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을 때 이 성령의 음성은 따라가야 하는 음성이었던 겁니다. 다른 어떠한 길이라도 제쳐두고 이 성령의 음성은 따라가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옆에 가까운 사람이 말려도 다른 사람이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기준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준이신 예수님이 이미 그 걸음들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고난과 박해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 동일한 기준 삼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당연히 이러한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음성인 겁니다. 따라가야 하는 음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다수 세상에 변하는 것을 기준 삼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기준에 가만히 보시면 대부분은 세상의 것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 그것은 변하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것, 이것이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무언가 제 마음 가운데 준비하기 전부터 이 3주간의 말씀이 세트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기도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 3주간의 시간을 하나님 무엇을 같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겁니까를 계속 먼저 기도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나아갔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고민을 하며 기도하냐면 잘 때도 계속 물어보면서 잡니다. 하나님,
이번 주 본문은 우리 공동체에 뭘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러고 나서 잠을 잡니다. 차를 타면요, 제가 운전을 하면 되게 심각해 보입니다. 왜 심각하냐면 계속 이거 생각하는 거거든요.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뭘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요, 어제 자다가 제가 딱 눈을 떴는데 갑자기 확 다가온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먼저 비워야 하는 거구나. 여러분, 새로운 계절이 오면 옷장을 비워야 합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면 선풍기는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온수 매트를 꺼내야 되죠. 새로운 시즌, 변하는 계절 속에서는 우리가 먼저 비움의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준비가 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을 통하여서 부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즌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비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내 삶을 비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우리가 목적을 비웠습니다. 삶에 다양한 목적들이 있지만 그 목적을 비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비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번 주는 우리가 기준을 다시 비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세상이 따라가는 그 기준의 삶이 아닌, 기준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것을 비워야 할까요? 오늘 이 비워야 되는 마지막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21장 17절에서 보시면 이제 가이사랴를 넘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도착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어김없이 그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뜰에 있는 것을 보자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성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로마의 천부장이 군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체포해서 가게 되죠. 끌려가면서 군중들은 계속해서 바울 뒤에서 외칩니다. 그를 없애라라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끌려가던 중에 천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군중들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천부장이 허락하자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2장 3절의 말씀, 오늘 바울이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이 먼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 상황으로 우리 현실로 대입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어느 대학교에 나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말리엘의 학교에 들어간 것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명한 율법 교사로 불리던 자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이 존경받았냐면은 어느 사람 이 정도 영향력이 있었다면 실제로 그가 죽었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승 가말리엘 장로가 죽었을 때 토라의 영광은 끝났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토라의 영광이 끝났다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특별히 가말리엘은요, 랍비라는 칭호, 선생이라는 칭호가 아닌 라반이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이 라반은 우리의 스승이라는 칭호입니다. 아무에게나 붙이는 칭호가 아닌 굉장히 존경하는 또한 영예로운 칭호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가말리엘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유명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 가서 교육받았다라는 거,
사실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엘리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나아갔던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3절 하반절에 바울은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뛰어난 교육까지 받았고 정말 뛰어난 사람 밑에서 교육까지 받았으며 거기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까지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공부도 잘했는데 신앙생활도 잘해. 이러면 여러분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을 때 완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 완벽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이런 대학교 나왔어. 그런데 자신의 성적표를 보여주는데 올 A+.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마치 사도 바울은 완벽한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다음에 하고 있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 너무나도 이상한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율법 교육을 받았던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박해하며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며 남녀를 결박하며 옥에 넘기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잡으려고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고 형벌받게 하려고까지 자신의 삶에 그런 열심을 냈다라고 설명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최고의 율법 교육도 받았고 거기에다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상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사실 여기 사도행전 22장보다도 그 전에 먼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5장 34절에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으로 등장을 하냐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가말리엘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앞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스승 가말리엘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며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도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그 스승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지 말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말자. 만약 이것이 사람들에게 났던 행동이라면 그 행동은 무너질 거고, 만약 이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을 거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굉장히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스승 밑에서 자란 사도 바울은 그 스승 밑에서 자랐는데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가 하고 있는 열심을 내며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의 열심의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다 잡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행동,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다,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워야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워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또한 우리의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살리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최고의 열심을 내서 우리는 대부분 나의 인생을 살리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며, 그렇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나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나의 삶을 살리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뛰어난 곳에 교육받는 것을 원하며, 또한 남들이 가보지 못한 곳을 가는 것을 원하며, 남들이 가지 못한, 살아가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원하는 나를 살리기 위한 삶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자신을 살리기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내가 죽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나는 삶.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했습니다. 나는 그만큼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모습은 나를 살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생각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삶에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도 가꾸고 싶어 합니다. 나의 삶을 가꾸고 싶어하고, 나의 자녀의 인생을 가꾸고 싶어하고, 나의 모든 것을 가꾸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님도 섬기고 싶어합니다.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이 땅의 삶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포기하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도 따라가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를 죽이지 않는 삶, 다시 말해 나를 살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도 따라가겠다 하는 생각, 이 생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들을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40일 동안 작정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봉사하며 내가 교회를 섬긴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나를 비워내지 않고 하는 40일의 기도는요, 결국 나를 위한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비워내지 않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요, 결국 나의 복을 위한 행동, 나 자신을 위한 행동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는 거,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나 자신을 비우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 열심을 냅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열심을 냅니다. 어떻게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게끔, 모든 것에 높아질 수 있게끔 자신의 열심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동들은 결국 나를 위해, 나의 자녀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열심을 내며 바울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열심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은 또 다른 열심을 내시는 분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를 살리는 데 열심을 냈던 바울과는 정반대로 또 다른 열심을 내며 오고 계셨던 분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울은 이러한 열심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열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더 큰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빛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음성 앞에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0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 놀라운 빛을 경험하며 이 놀라운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듣자 그는 그 음성을 이야기하시는 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오리까? 여러분, 그의 언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이야기하신 분에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외치는 삶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유대인 로마 시민권자였으며 가말리엘의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의 제자였으며 누구보다 열심을 내며 살아갔던, 자신감이 넘쳤던 내가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을 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그러나 그가 진짜 자신의 인생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였다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빛 앞에,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당당하게 걸어왔지만 11절의 말씀처럼 그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도 바울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많은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마치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며 할 수 있는 자라고 열심을 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외치며 나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를 살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아,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요한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야.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차 하나님께로 갈 때마다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이렇게 자기로 가득 차 있으며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다가오셔서 다시금 너는 연약한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열심을 내서 사도 바울에게 다른 한 가지를 또다시 알려주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열심은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임을 나타내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를 사도 바울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너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택하셨다. 너처럼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너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친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예수를 보게 하셨으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길 원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나니아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 나오도록 초청함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다시금 나옵니다. 자신은 연약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자신을 택하신 그 하나님, 자신을 용납하시며 자신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금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나아가는 결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버리지 않고 선택하신 이 하나님을 경험하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열심을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에 그도 발맞춰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비워야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될 때 옷장을 새롭게 하듯이 이전에 입었던 여름의 옷을 정리하며 다시금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전에 내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나도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삶이지만 다시금 우리는 이 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혹시 나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꿈꾸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나는 죽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셨습니까?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나를 비워내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 때론 어려움을 속에서, 때론 힘든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진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무언가 얻어서 대단한 사람처럼 만들고 싶어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를 죽이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열심을 내시며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렇게 연약한 존재,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너와 같은 존재를 내가 선택했고, 내가 너와 만났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을 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변화된 시기 속에서 다시금 이 자리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을 비워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준을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나를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그 비워낸 모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가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며,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며, 주님이 나의 삶의 주님 되시는 그러한 비워내는 자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가십시다. 이러한 결단을 하시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시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전환의 시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이 시즌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나의 삶을, 우리 일산중심교회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며,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그 주님 한 분만을 위해 나 자신을 죽이며 나아가시며 그러한 걸음들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나를 비워내고, 다시금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으십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금그릇이 잘 쓰여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은그릇이 귀하게 쓰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그릇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금그릇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삶이 은그릇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무그릇이어도 괜찮고 내가 질그릇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나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를 부인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비우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금그릇 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여, 내가 은그릇 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비우는 삶, 하나님,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비우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그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삶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기를 비우며 자기를 내려놓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나를 비우며 나를 부인하며 나를 부정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하나님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나를 부인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위한 삶, 하나님, 내가 잘되는 삶을 꿈꾸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가는 삶, 오직 예수만을 위한 삶으로 주여,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며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느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의 삶을, 우리 공동체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새로운 시즌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목말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밖에 없는 나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일산중심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새로운 시즌 속에서 주님의 도구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시즌 속에서 주여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자녀의 삶이 하나님 주님의 도구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시즌 속에서 오직 주님께 사용받는 귀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한 분 한 분의 자녀가, 한 분 한 분의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든 다락방이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새로운 시즌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결단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마다 주여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다시 한번 우리를 선택하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또 하나님의 더 깊은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그 모든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을 앞두고 있는 모든 분들이 세상의 목적이 아닌, 기준이 아닌 나의 잘됨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수험생들과 또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리더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리더 수양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의 리더분들이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멈춰 있었고 하나님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복음의 열정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리더 수행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웨이 위드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VIP 기도하는 모든 대상자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가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VIP들과 또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또한 리더 수행회와 더웨이 위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수험생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주님이 주신 사랑과 또한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서 잘 진행하며 또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기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귀한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수험생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의 지체 가운데 하나님이 더 깊은 마음을 심어주시며 하나님, 복음의 열정과 그 깊은 마음이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리더 수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리더 수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의 열정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곳곳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소망 되시며 주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한 분 한 분 모든 리더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위 사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VIP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 VIP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주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이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꿈꾸며 나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대지파 우리 홍성숙 집사 안인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인보 성도님이 중환자실에서 병원의 전화로는 눈을 떴으나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고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하십니다. 몸의 상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뇌 손상이 심한 상태이고 인공호흡기를 떼어봤는데 인공호흡기가 꼭 필요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온전한 자가호흡이 이루어지며 또한 뇌의 모든 기능이 회복되어 다시금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인보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젊은 지파 김승겸 성도의 어머니이자 고은샘 성도의 시어머니이신 김대희 B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남편인 김영재 성도님의 신장을 이식받는 수술입니다. 혈액형도 다르고 신장 이식 수술에 변수가 많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신장 이식 수술이 잘 진행되며 우리 김대희 B 성도님의 몸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또한 김영재 성도님도 수술 이후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대지파 김동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 안전한 수술이 되실 수 있도록 성도님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잘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 김동수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환우들, 또한 육신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마음적인 어려움 가운데,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인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 그 치유의 능력이 우리 안인보 성도님 가운데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뇌가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며 온전하게 이전보다 더욱더 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자가호흡이 일어나며 하나님 내 모든 손상이 회복되어 깨어 일어나실 수 있는 놀라운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승경 성도의 어머니, 우리 은샘 성도의 시어머니신 김대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장 이식 수술을 진행하십니다. 주님, 남편 김영재 성도님의 신장을 이식받는 그 모든 수술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두 분은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며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수술들이 아름답게 잘 진행되며 원활하게 잘 진행될 뿐만 아니라 수술 이후에 더 이상 신장 투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회복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김대희 성도님과 우리 김영재 성도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 김동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하십니다. 안전한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님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평안 가운데 잘 진행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김동수 성도님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수술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수술 이후에 잘 회복의 과정들을 거쳐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회복되실 수 있도록 우리 김동수 성도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며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로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한 기도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그 안에 선포되며 그것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법들을 잘 진행하며 이 나라의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선 이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모리타니아 권경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님이 한국에 잠시 나와 계십니다. 선교사님의 건강
건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의 영과 육과 혼의 모든 것들이 더욱더 강건해지시고 회복되셔서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어려움이 없으실 수 있도록, 또한 그 모든 사역의 발걸음마다 모리에타니아 땅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놀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사역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권경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시며 생각나시는 그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정치 쪽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 이 모든 국정들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이념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거룩한 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선택하신 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흘러넘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곳곳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들을 통과시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혀와 주님의 복음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열방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리타니아 권경수 선교사님, 주여 몸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치료자 되어주시며 주님께서 인도자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치료를 잘 지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며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새로운 시즌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다시금 우리가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목적을 비워내고 나의 기준을 비워내고 나를 비워내는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기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개인, 주님이 찾으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